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28번째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보통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진짜 비유하는 건 양이 아니죠.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앞으로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내용을 품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개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찾는 비유이며 또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이 세 가지 비유를 차례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비유들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사회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낙오되고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취급을 하고 탕자 취급하고 이렇게 그냥 문화 안에 스며들 만큼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같이 주어집니다. 네오스의 포도주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네오스와 같은 새 포도주가 되고 우리의 심령은 카이노스의 새 부대가 되어서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보존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내용이 반드시 우리 안에 보존되는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선 낡은 부대부터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두 가지의 선행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내가 이 비유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새 부대로 담기 위해서 배제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비유를 갖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요소를 배제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야 봐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압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압니까? 이렇게 온갖 사람의 감정과 자기의 존재감을 자극하는 말들로 우리 육적 본능을 자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 육적 사랑의 감정을 걷어내야만 우리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로 이 비유들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내 안에 담고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새 부대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새 부대가 아니어서 낡은 부대로 터져버릴 그런 부대들은 하나님에게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랑밖에 모르는 반쪽짜리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찾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지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숭배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그 아들의 은혜와 진리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알거나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그저 그냥 바람에 나는 티끌 같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뭐 이렇게 다 귀하다, 뭐 가치 있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또 그 사랑이라는 얘기를 갖고 막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막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본능을 일깨우려고 하는데 육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육적인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욕망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평생 해보셔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그런 인간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건지 여러분은 날마다 살면서 지금도 오늘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보세요. 사람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존재 맞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그러면 괜히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마음이 흥분되고 괜히 기쁘고 그래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아주 쉽게 잘 움직입니다. 저는 이걸 제가 경험하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제 대학 시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 후배,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후배고 이런 아이가 저희 과에 들어와서 근데 어느 날 얘가 저한테 막 온갖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 마냥 저한테 이 마음을 열고서는 어떤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뭐냐면요. 얘가 우리 과에 선배 여자애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가 2살이나 많은 선배를. 근데 또 그 여자애가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난 애란 말입니다. 근데 얘가 그 애가 좋아서 죽겠대요. 그러면 나보고 좀 어떻게 좀 도와달래요. 아니 내가 무슨 중매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나한테 2달만 시간을 줘. 그럼 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고 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여자애가 지나다닐 때마다 연습실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시대 때는 연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였었거든요. 연하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관계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여자의 후배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냥 매일같이 빠지지 한마디씩 했어요. 야 누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에 폭 빠졌다고 그러더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다가 매일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볼 때마다.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애가 진짜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후배고 선배고 이런 얘기도 않고 누군가 너를 사랑해서 미치려고 그런다. 죽을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러더라. 근데요 2달 만에 이 여자애가 빼짝 마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날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그래갖고 제가 둘 붙여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가서 우리 동기들 만났을 때 걔네들이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라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알겠지. 네, 잘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누군가가 날 사랑해준다 그러면 괜히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군다나 사람도 아닌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줄 수 있는 신이라고 그래봐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딨나요? 근데 그런 신을 추구하는 게 정말 사랑에 대한 반응 맞을까요? 그리고 또 인간은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자기의 소유와 전유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유하기 전까지는 뜨겁던 그 사랑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식어버리는 겁니다. 흥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기쁨과 흥분이 아니라 책임과 노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 맞나요?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아가페라는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아가페의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감정이나 감성에 빠지면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사건에서도 이 얘기가 잘 드러나고 있죠. 아니,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어린 양 같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셨다면 그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이 비유에 흐르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의 기쁨이 완성됩니까? 찾은 주인의 기쁨이요? 아니면 찾게 된 양이나 혹은 드라크마나 탕자인가요? 네? 아니 여기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막 온대요. 목자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는데 양이 좋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본갈 이 드라크마의 한 드라크마, 이게 떨어져갖고 어디 처박혀 있다가 그 여인이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그걸 다 찾아냈는데 그걸 찾았다고 드라크마가 막 좋아가지고 네? 이 집 안방마님이 날 결국 찾아냈네 이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동전이 기뻐해요. 탕자요? 어이가 없어요. 자기는 종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혼자 저거 붙이고 장구치고 잔치 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는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양을 찾은 주인이 기뻐하고, 드라크마 찾은 여인이 기뻐하고, 탕자를 다시 얻게 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배웠던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죠. 달란트나 문화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잘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요, 주인. 맞습니까? 그런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그 주인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회개와 구원이지, 그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구걸하는 그런 만족이나 그런 쾌락이나 그런 사랑의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비본질적인 종교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건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싹 걷어내야만 비로소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하나 이해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모든 공통된 주제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잃어버렸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보면 좋을 게 뭐냐면,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이 잃어버린 물건이든 무엇이든지에 관하여
주인이 있었단 얘기죠. 그죠? 주인이 없던 건 잃어버렸다고 얘기 안 하죠.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가능한 거죠. 양도 목자라는 주인이 있었고, 드라크마도 한 여인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고, 탕자에게도 아버지라는 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양이에요? 목자예요? 목자죠. 드라크마예요? 여인이에요? 여인이죠. 탕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이잖아요. 나는 그저 그냥 그 양이고 그 드라크마고 탕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것조차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생은 그냥 원래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집 나가서 아버지의 거 허비하는 탕자 같은 존재잖아요. 심지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일 수 있고, 어디에 처박혀 있는 동전일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는 이 은혜와 사랑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탕자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직 찾아지지 않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은 그런 양들, 온전한 회개를 시작도 하지 못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양들이고 그런 드라크마고 그런 탕자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 거기에 가치를 둬야지, 야 내가 양이야, 내가 무슨 드라크마야, 내가 탕자야, 여기에 아무리 많은 의미와 가치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주인이 찾아내지 않으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이들은 적다고 하는 거죠.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 잘 배웠잖아요. 내가 여전히 미련한 처녀라면, 신부로 초청을 받은 처녀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여도 회개가 완성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될 뿐이잖아요. 가룟 유다도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일도 잘하고 똑똑했냐 하면 예수님이 돈주머니도 맡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에 대한 진리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나 잘 배우고 돌아가셔도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구원의 메시지 하나를 알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면, 그래서 내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증거들이 나한테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그 증거들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진리를 핵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쉽게 터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회개가 나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죠? 내가 먼저 반성도 하고 깨달으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그런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회개의 순서를 거꾸로만 알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 인본주의적인 회개와 십자가적인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란 주인이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왜? 나는 사실 그 주인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 주인을 찾을 능력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찾나요? 어디 있는지를 알고 돌아가는 건가요? 정말? 제가 우리 작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니까 다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십자가에게로 돌아가자, 어디 있는 줄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 어떤 예수인지는 알고 가자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표 걸고 뭐 그걸로 막 기도하고 뭐 막 구호 외치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게? 되었으면 벌써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기념행사를 1년 내내 했으니 올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야 했을 텐데 안 된 거 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열면 자동으로 그 하나님이란 주인을 만나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누구나? 그러면 이단은 도대체 왜 이단이 될까요? 교회 가면 그 예수라는 주인을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7교회 중 타락한 교회들은 왜 있는 건가요? 이세벨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단의 회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성경을 열어줬고 말해줘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주인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찾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회개에 감동하거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회개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먼저 부르시고 그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개의 완성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나름 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제게 베풀어진 그 주인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간증처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으시길래 그날부터 하나님 없구나 하고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을 한 후 나는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양반이 나를 찾는다면 나는 나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데로 도망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냥 내 인생 안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그 일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보이면 회개하고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밥맛 떨어지면 금식하고 잠 안 재우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회개를 당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라 철이 나서 뭘 알아서 뭘 깨달아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안에 쳐들어오신 그 주인 때문에 회개를 당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진리를 모를 때 내가 회개의 주체인 듯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건 회개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진리의 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몰아가십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인생은 뭔디 그렇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이지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정말 아무 영향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가요? 그저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죠? 그 환경도 내가 만드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이 물가 조절하세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날씨 조절하세요? 그냥 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존재지 내가 뭘 하지 못하잖아요. 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배 안 고프고 싶은데 계속 배고프고, 안 아프고 싶은데 때 되면 또 아프고. 여러분,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늙기 싫는데 계속 늙어요. 이러면 몽뚱아니 말도 안 들어. 나는 그저 그냥 이런 현상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이런 진리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는 율법적인 종교나 인간의 자의적인 상대적인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창조주요 절대적인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굴 찾아내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는 배경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개처럼 여기던 세리나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그러는데요. 그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저게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어? 이러고 지금 시비를 걸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인간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죄인들을 영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죄인을 영접한다고 그걸 비난하는 자칭 의인들 들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는 예수를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요, 이렇게 거꾸로 된 반대로 가는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수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사복음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이너리티였고 소수였고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머저리티, 그들이 다수였잖아요. 아시겠지만 진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차피 나와 예수와의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먼저는 내 그 감정적인 사랑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싹 다 걷어버리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주인을 만나는 게 이 비유의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비유를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얘기들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얘기들만 좀 해드릴게요. 이 비유에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자는 양이 원래 몇 마리 있었대요? 100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한 마리가 사라진 걸 보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그냥 들에 둔 채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요. 이걸 가지고 이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냐 어쩌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한 마리와 99마리는 뭐가 뭐보다 더 귀하다라는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의 양은 다 한 마리 한 마리 양 아닙니까? 다 똑같은 한 마리 양이지. 네? 근데 예수님이 비유의 설명까지 해주셨잖아요. 이 99마리의 양은 뭐에 비유하는 거냐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의인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회개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죠. 회개가 완성되었다라면 그들은 이미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는 회개를 멈출 수 없잖아요. 어디 들어가는 날까지? 천성문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회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의 한 마리와 그 100마리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라서 더 귀하다, 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채우고 완성하는 하나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100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 이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노트에 한 무리라는 데다가 밑줄을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무리, 이걸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비유하면 이게 100마리 이거죠. 한 무리, 한 목자에게 주어져 있는 한 무리, 그죠? 그러니까 한 무리로 완성된다라는 의미의 100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한 무리를 완성하는 것. 자, 이 얘기는 다음 주 드라크마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 비유의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죠. 이 비유의 주인공 역시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그 목자가 이루어주는 회개의 은혜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소재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을 찾는 건 인간적으로 이 양을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양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남의 양 같으면 이렇게 찾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전날에 한국 뉴스를 보는 게 제 데일리 루틴 중에 하나인데 참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정말 슬픈 얘기들, 속상한 얘기들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슬픈가요? 화나요? 이런 건 정말 인간 같은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안 나. 왜? 남의 얘기니까. 만약에 그 일이 나한테 닥쳤다면, 그런 사고가 내 가족에게 닥쳤다면, 그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우리 가족이나 내 얘기라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서 시대를 한탄해가며 근사하게 커피 마셔가며 그 뉴스를 보고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얘기는. 남의 얘기니까 그렇잖아. 이 목자가 성경에 그런 얘기도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썰을 푸는 사람들의 말에 목숨 걸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유는 내 양이니까.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내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양이면 다 예수의 양인가요? 양이면 다 하나님의 양이냐고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양은 양인데 예수의 양이 아닌 양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이 예수님의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그 장이잖아요.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도 있고 남의 양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공존하잖아요. 뭐 염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양들 중에도 예수의 양이 있고 남의 양이 있대요. 그 남의 양들은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이건 소리란 얘기가 아니죠. 그의 말씀과 진리를 듣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이 오늘 이런 말씀에 주의해야 하겠죠. 왜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양에 비유하는지 그 공통점 하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을 양에 비유하는 이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기에 각기 제 길이라는 밑줄을 보내세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 어떤 길인가? 왜 양 같은 그런 짐승을 우리 인생에게 비유를 하는가? 원래 이렇게 뭐 양은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이쁘고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와서 구경하려고 만들어놓은 목장, 그런 렌치 같은 데나 양들이 이쁘지 깨끗하고, 진짜 막 양들을 풀어서 방목하는 데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잘하는 얘기들부터 한번 쭉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양은 근시안입니다. 아주 지독한 근시안, 니얼사이드. 가까운 것밖에는 못 봐요. 눈꺼풀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건 이제 뜨거운 태양 밑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됐다라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돼 있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전방에 한 1~2m밖에는 보지 못하는 아주 시력이 나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항상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잘 돌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도 성지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지가 얼마나 언덕이나 절벽이나 벼랑 같은 게 많은지 그냥 툭 굴러 떨어지면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을 만한 그런 언덕으로 이렇게 그 지역들이 다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가만히 목자가 지키지를 않으면요, 앞에 양이 이렇게 가면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있는 양 궁둥이만 보고 쫓아간대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 멀리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근데 앞에 양이 잘못 발을 들어갖고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 뒤에 있던 양이 쟤는 왜 절로 가? 그러면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무슨 세상만 따라간다, 뭐 돈만 따라간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만은 아니겠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따라가는 교회나 목회자 선택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7교회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들 중에는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보호하는 데가 아니라 칼로 싸우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 자녀들을 영적 사망에 던져버리는 교회들도 있다고 했고요,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버리는 교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여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을 따라가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 눈앞에 있다.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다 죽습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설교자, 완전한 목회자 없습니다. 다만 누구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가 분명할 뿐입니다.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할 때 길이나 그 여행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가이드를 만나면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저는 뭐 세계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는 하와이나 사이판 같은 데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이런 가이드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제가 초년병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가이드 따라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는데요, 정말 얼마나 엉터리 정보를 주는 가이드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런 가이드들이 더 재밌습니다. 신나게 가이드합니다. 왜? 자기의 무식함을 감추고 속여야 되니까.
아는 척 해야 되니까요. 막 재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사이판 같은 데는 가보면 관광할 때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차 타고 이렇게 2시간만 다니면 다 볼 수 있는 데를 2박 3일을 관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뭐를 해요? 다 입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판에 관광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요. 와서 본 건 별로 없는데 가이드 아저씨 정말 재밌네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양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식탐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풀밭이나 물가에 목자들이 양을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냥 풀을 쉬지 않고 뜯어 먹다가 혹은 물을 쉬지 않고 마시다가 배가 터져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과 닮았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인을 위한, 주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본성을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조차 이런 욕심으로 하면 그 욕심을 만족시키는 죄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또 양은 세 번째를 보면 무리를 짓기를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초식동물이고 약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본능이 뭐밖에 없어요? 많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죠. 사람들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무슨 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든 밑도 끝도 없이 연합이라는 가치를 다 좋아합니다. 연합하자. 연합이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무엇과 연합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지 무조건 연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잠언 전체에 흐르는 주제 하나가 뭡니까? 어떤 이와 손을 잡고 마음을 함께하는 연합을 할 것인가를 주의해야 된다고 솔로몬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수천 번이 넘는 화친조약, 피스 트리티를 맺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전쟁 안 하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연합을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그 세계 평화를 위한 화친조약, 피스 트리티가 자기 민족의 영적 타락이 될 줄을 상상도 못한 거죠. 그 화친조약을 통하여 온 세상의 우상들이 그 나라로 다 들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까지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죠. 누구와 연합을 하느냐, 무엇을 위한 연합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무조건 연합했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양이 되게 순한 짐승인 줄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리기도 하는 싸나움이 있는 양이래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양의 특성이 뭐냐면 강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늑대나 사자나 이런 애들이 덤비면요 소리도 못 내고 죽는데요. 그냥. 그런데 자기를 예뻐하는 목자나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들의 손이 다가오면 그걸 무는 이상한 짐승. 양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꼭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물론 그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들짐승과 싸우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지팡이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써요? 늑대일까요? 양일까요? 늑대가 뭐 하루에 몇 번이나 나타나겠어요. 그게 네? 그렇게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그 때까지 이 목자가 지팡이를 후두르는 건 누구를 위해서? 양들에게 써먹는 거예요. 왜? 손으로 잘못 만졌다가는 이 멍청한 양들이 주인을 물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양들이 주인을 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에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안위라는 단어가
단순히 가이드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이드라고 번역을 해놔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의 뜻은 생각을 바꾸게 만들다, 뉘우치게 하다, 미안하게 만든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서. 왜? 안 그러면요 주인도 물어요. 그게 양이래요. 그럼 내가 기르던 개한테 물리면 얼마나 화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양은 모든 짐승이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지고요. 또 양들은 털이 길게 자라잖아요. 그 털이 자라도 자기 얼굴을 다 가릴지언정 자기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내가 사실 더러운지도 모르는 게 이 양이라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털도 깎아줘야 되고 씻겨줘야만 하는 짐승인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양에게 주어진 생존 본능적인 청력이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양이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 주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다 해봤답니다.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인의 목소리와 똑같게 실험을 했는데 희한하게 양들이 그 소리를 구별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내 스스로한테 내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의 양인가? 분명히 양은 양인데 그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뭐 크던 작던 교회라는 데 모여서 예수 믿는다고 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내가 누구의 양인가?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내가 어떤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가? 그게 나의 숨은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관심은 보는 것,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과 귀를 통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꼭 입으로 나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런 거듭남은 더 상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는,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 하더라도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가 아닌가. 내 눈이 그 진리를 따라가고 내 귀가 그 소리를 따라가고 내 입이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야 예수의 양이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만 따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 하는 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정을 내놨으니까 저는 설명 다 드렸어요. 내가 예수의 양인지 다른 집 양인지 현재 시점으로 우리는 그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죠. 물론 나중에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비유 가운데 그 주인이 회개의 주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시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잘 보세요.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합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거 우리 옛날에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희생합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희생합니까? 얼핏 보면 보통 기독교 안에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목자가 양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썰을 풀잖아요. 근데 원래는 양이 목자를 위해 희생당하는 게 맞다라는 역설을 왜 모르고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전에도 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자가 양을 따라다닙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다닙니까? 얼핏 보면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에서 편하게 먹고 노시고 마시고 놀고 이럴 때 보면
목자가 양을 위해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면 아침에 양들을 다 불러내서 들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니면서 다시 이 양의 우리로 돌아와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잠자게 만들어주는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 누가 누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날 따라다니신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 섭리로부터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해결사나 경호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 여기거나 마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밤에 켜고 다니는 차에서 켜는 헤드라이트 정도로 여기는 건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인지 아십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지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목자가 누구 좋으라고 양 길러요? 양 좋으라고?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왜? 양이 있어야 양이 젖도 주죠? 새끼 낳아주죠? 털 깎아서 그걸 옷도 해 입고 이불도 해 입죠? 그리고 나중에 쓸모 없으면 죽여서 고기로 먹죠. 그러니까 양은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에 보면 그냥 목자가 양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왜 요즘 이렇게 반려견 이런 거 기르는 개 엄마들 있잖아요. 내 개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목자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좀. 네? 목자가 양 기르는 건 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위해서. 양 위해서가 아니라. 그쵸? 양은 뭐 해야 돼요? 주인에게 젖 짜주고 새끼 놔주고 털 깎아 옷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에 죽어서 내 고기라도 드려야 그게 양인 거예요. 누가 누굴 위해 희생하죠? 양이 목자를 위해서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 목자를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와서 젖 짜주고 새끼 놔주고 다 옷 벗어주고 자기 생명 바쳐서 아버지라는 목자를 위해 살다가 죽으셨잖아요. 그게 양이죠, 양. 어떻게 이 시대는 목자를 위한 양이 아니라 양들이 자기를 위한 목자로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의 양이 아닌 남의 양들, 자칭 양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이런 건 그냥 다 설명이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정령 따르리니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그의 집에만 영원히 거하는 양이 될 것.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양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죠.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그 양의 자리로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양들의 희생인 거죠. 그 양들이 다 자기 제 길로 갔대요. 그 각기 제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 되는 길이죠.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 양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회개의 증거와 회개의 현상과 회개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인이 누구인 줄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저 주인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길 잃어버려서 늑대밥이 될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건 나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인 거죠. 이게 안 나타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죠. 둘째는 자기가 이렇게 잃어버리지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갔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런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나를 깨달아야만, 나를 재발견해야만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라는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챙겨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고 싶었어요. 네, 그래야 세상에서 복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막 이런 거 강조합니다. 왜? 모르니까 믿는다고 고집이나 써야 하는 거죠. 아는 척은 해야 되고, 예수 믿고 싶은 건 알겠는데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찾는 주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현상인 거죠. 내가 끊임없이 그 앞에 죄인으로 발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그들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찾아내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로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는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 한 죄인 하나하나를,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 양들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고 선교였던 거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배제시킨 다른 이론들과 교훈과 이런 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언제나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주인에게 찾음받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그 목자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사실, 이걸 발견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진리에 참여할 겁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목자가 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대요? 어깨에 메고 온대요. 이 양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맨 그림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옷에 양쪽 어깨에 보석 6개씩 12개를 담았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12개의 보석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야곱의 12지파. 그 12지파가 예표하는 건 12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목자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자기 어깨에 메셨어요. 똑같은 그림이죠. 의미가. 그러니 그 양들이, 그 보석들이 발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그 목자의 어깨에 얹어져 있는 거죠. 어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다른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자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요?
구원의 섭리라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